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깊은 바다 수심 200m 이하를 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물고기를 심해어라고 말합니다. 200m보다 더 밑은 700m 정도에 가면 어떤 태양 광선이 비치지 않는 암흑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0m 밑에 있는 심해어들은 특별히 눈이 이만하답니다. 머리 부분에 비율적인 눈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특히 700m에 있는 심해어들의 눈이 얼마나 하다고? 시작, 이만하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심해어는 두 개의 기관이 탁월하답니다. 하나는 발광기관, 700m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기 발광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해서 사물을 구분하고 판단해서 그리고 적인지 내가 잡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발광기관이 탁월하답니다. 또 하나의 기관은 척선기관, 다시 말하면 물의 진동, 물의 파동을 통하여서 척선, 몸에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물체는 나보다 큰 물체의 물의 파동을 느껴서 적인 줄 알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다가가다가 큰 바위 같은 부분이 있어서 물의 흐름이 휘몰아치는 회오리 같은 물의 흐름일 때에는 자신이 그 물체를 피하여 단다합니다. 그래서 깊은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은 큰 눈을 가졌고 그리고 자신이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물의 파동과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척선기관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삶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자기 발광기관을 가지고 영적인 척선기관이 탁월해야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눈이 떼어지고 영적인 자체 발광의 기관과 영적인 이 척선기관이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자기 발광기관과 영적인 이 척선기관이 있는 자만이, 이것이 건강한 자만이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참신의 기준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이 참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편에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앞에 있는 19절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 도합 850명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심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절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50대 1.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야는 이 심해 중에 심해인 어떤 소망의 빛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들려오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는 이 심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제단에 나오셨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심해와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인생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발광이 일어나고 영적인 측선 기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 듣지 마시고 이 말씀에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심해와 같은 이 위기 가운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 번째 줄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겠냐고.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머뭇거립니까? 어떤 경우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적당하게 둘 다 가지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편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 옮겨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왜 머뭇거립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고 최선이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머뭇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까? 너무 전곡을 찔러버렸거든요. 백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엘리야가 드러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둘 사이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버리니까 움찔 해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우리의 구원자 같은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 기우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딸랑 엘리야 한 사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가운데서 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야 되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몰고 오고 천둥을 몰고 오고 비바람을 몰고 오는 구름의 신입니다. 신의 그 속성, 신의 역할이 풍요의 신이고 폭풍과 천둥과 비바람과 구름을 몰고 오는 신이 당연히 사람들은 이 바알 450명 선지자 편에 서겠죠. 하나님 편에는 안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알 편에 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이 신앙의 삶에 두 사이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두 번째, 그것은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싶은 것이죠. 두 개 다 미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선택할 것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것이 둘, 셋, 넷이 있으면 고민합니다. 저는 매월 첫째 주일 때에 새 양복을 드라이한 것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뭐 해야 될까? 목양실에 문을 딱 열어놓고 쫙 봅니다. 헷갈려 버립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어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아내 같은 여자가 둘, 셋 있으면 내가 어디에 정주해야 될까? 나의 이 수입을 어디에다가 줘야 될까? 오늘 밤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 아내 같은 여자들이 둘, 셋 있으면 상당히 고민하고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의 수입은 다 아내에게, 무조건 나의 사랑은 몰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렇게 친구 같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요, 두 가지가 있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두 개 다 버릴 수도 없고 두 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정미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하나에 여전히 내 생각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길만 가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 대한 확신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심해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호주머니를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인 11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둘 사이에서 저울질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카드값 내야 되죠. 대출비 갚아야 되죠. 그래서 늘 카드값과 대출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자녀의 학원비 한 개 더, 자녀의 학원비 과외 하나 더. 그래서 학원비가 늦어지면 내 새끼가 자존심 상하고 세상에서 정말 못난 자로 보이니까 늘 하나님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이고 자녀의 학원비와 과외가 우선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적금도 들여야 되잖아요. 늘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늘 이 둘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불량자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에 정지는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한도 제한이 딱 걸려버립니다. 왜? 나를 구원자로 삼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딱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곳과 저곳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때는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죠. 고기 먹는 것을 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내 자식이,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멋지고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이쪽과 저쪽에서 어정쩡한 포지션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의 소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에 우리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데 그것은 입술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요?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신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지니라. 여러분, 선택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행동까지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계획을 하나님 편에 선다 할지라도 행동이 바알 편에 서 있으면 내 삶의 결과가 열매가 바알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건 바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계획과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 우리가 어디에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믿음이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자는 내 발걸음대로 따라갑니다. 내 환경대로 따라갑니다. 내 상황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신앙이 있는 자는 내 발걸음과 환경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으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삶의 발걸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그 질서에 따라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 요구에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매우 명확한 지적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에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오라. 한 마리의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의 신에게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도 한 마리의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세상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물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목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자식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정말 입술만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이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서 훈련되어 가서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부단히 노력하시고 부단히 몸부림치시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 길로 갈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믿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내 자식을,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인 발광기관, 영적인 척성기관이 내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씩 이끌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